사도행전 17장.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덜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의 신이 손으로 전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온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우스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 베리아에 거쳐서 지금 바로 오늘 말하는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 곳이 유명한 그 아덴 지역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화 있죠? 신화 이야기가 나온 곳이 이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 아덴이 터키의 바로 맞은편 유럽의 바로 이게 관문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큰 흑해 지중해와 흑해 사이를 두고 있는 그 반도 있는 곳이. 그래 반도와 같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면이 다 바다가 있는 곳에는 우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안가 가면 그 해안가 보면 해마다 그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을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굿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이상한 기도 거치라고 말했지. 이 바람이 불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용왕님이 화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하잖아요. 그게 바닷가에 갈수록 그런 이 우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 보면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가장 정을 초하는 날 그게 돌아가면서 순분을 정해가지고 해마다 그 말의 안녕을 위해서 이게 정한수를 떠나고 빌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어머니 치마자를 잡고 붙들고 다녔는데 어머니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잠은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차례가 되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정한술 떠놓고 그 고기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아주 시골 깡촌이라 아주 그냥 그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티제라고 해서 큰 제를 넘어야 그 동네로 가고 우리 정현 전사님 그 동네로 가려면 큰 고기를 넘어야 가는 거예요. 그 고기가 굉장히 넘어 아주 꼬불꼬불 올라가. 그 꼭대기 올라가면 바위가 큰 바위가 있고 그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가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한술 떠놓고 마을의 안녕을 빚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정성을 드냐면요. 그 추운 겨울에 하얀 소복을 입어요. 그리고 물을 옆에 그 뒤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물을 떠가지고 이제 저 선앙당인가 거기 가는 겁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랬어요. 정신줄 생겼어요. 말의 안녕을 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안 죽었어요. 하여튼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근데 아덴이 그렇습니다. 17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그들은 뭐냐? 같이 사역할 동료들이죠. 그 성이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영적으로의 속에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영으로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딱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얼마나 그 잡신을 많이 섬기지 말이죠. 22, 23 보니까 23 보니까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라고 종교심이 많더라. 23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뭘 모르니까 무조건 비나이다 그냥 지성이 감춘내라고 막 손이 딸도록 비는데 그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으면 우리 어머니보다 그렇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막 비니까 지성이면 감춘내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할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을 다 섬기는데 저는 옛날에 붓꽃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붓꽃을 좋아해가지고 그 제삿날에 올 때마다 지방을 제가 씁니다. 좀 멋지게 탁 써가지고 탁 붙이게. 그래 지방을 잘 쓰니까 우리 그 제사 지내가면 제보고 지방사라고 그랬어요. 고 뭐 해가지고 적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신이 있고 여기 신다가 큰 지방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헬라 신, 이는 무슨 신, 무슨 지방 신을 잡다가 나중에는 있긴 있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게 뭘 알지 못하는 신하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쳐놓는단 말이죠. 보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이제 그 당시에 국회와 같은 그 언덕에 딱 그것을 보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보니까 범사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라 줄을 딱 껐어요. 우리 이제 딱 들어가면 새신자반 가면 이 책을 좀 공부를 하는데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누구신가 그를 이제 공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문장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했는데 이 종교성이 많다 그것이 뭐니까 이게 원래 우리 말로 점잖하게 종교성이 많다고 했지만 원어에 보면 데이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이디 다이몬. 이 데이디 다이몬은 데일로스와 디몬의 합성어인데 데일로스는 두려워하다. 그죠? 디몬은 뭐라고? 다이몬은 귀신. 디몬이라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뭐라고? 귀신을 두려워하는구나. 바울이 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참 두려워하군요. 귀신을 두려워하군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 제사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 드릴 때는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면요. 12시 딱 치면요. 그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여자분들은요. 아예 제사 가까이 못 와요. 남자들만 딱 순수도 얼마나 그 순수 들리면 서로 싸운지 몰라요. 맞냐 해가지고 막 하면 그 잔 하나 두고 고기 그 때문에 서로 혹시 신이 화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는 문을 딱 닫아놓고 바깥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기다리죠. 조상신이 온다고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유교 사원이 아주 찌들어가지고 제가 이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 정자몽조 할아버지 29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주 철저한지 모릅니다. 아주 막 그게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12시 딱 되면 문을 싹 열고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할 때도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잔을 따로 가는지 말이죠. 말도 못하는 겁니다. 부정탈까봐 말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보니까 왜 그런가? 이런 조상신이 화를 낼까 그런 거죠. 조상신이 자기 집을 안 돌아가 그런 거죠. 그 속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상신이 두려워하죠. 조상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테네 지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사도 바울은 이미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으로 다 보는 거죠. 여러분 보통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섬기면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1년 17일 만에 이제 끝납니다. 그때 방주문이 열려서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노아가 한 일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제사 지낼 때 하나님 뭐랬어요? 노아가 그 불에 태워 burning sacrifice, 그 제물을 태워서 그거 드립니다. 태워서 드린 걸 번제라 그러는데 이 번제를 딱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명하사. 그 하나님이 그 향을 이렇게 흠명하셨대. 근데 사단은요, 철저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했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배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고 보세요. 제사 많이 드리는 그 뒤에, 지방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귀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여러분 절에 가면요, 절 앞에 그 부처 앞에 절하면 안 합니까? 절하십니다. 그 부처 자리에 귀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사단은 섬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귀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분들이 여러분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심하게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가면 그 앞에 보면 사진 앞에 절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가서 고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기도만 합니다. 고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개 빠듯 들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게 제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튼 어떤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들이 귀신을 두려워가지고, 아멘. 귀신을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단을 다 만들어놓고 혹시 해코지 할까봐, 왜 해안가니까요. 해코지 할까봐 얼마나 정신을 들면 그 신을 섬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다시 알려주겠어 하고, 자 24절 보세요. 24절 17장 24절 아멘.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심으시라 하시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잘못 섬기는 것이나 대상에 달라. 너희가 진실로 드릴 대상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영적으로 무장 그들이 가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고 제대로 섬기고 찬양할 대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자를 보내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부활 예수를 전함으로 이 부활 예수를 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는 거죠. 이 부활 예수는 아멘. 여러분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보니까 아멘.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점이십니다. 모든 자에게. 우리가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 믿을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 보면 퇴마사 할 때 퇴마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귀신은 악한 영들은 이 하나님을 흉내내어 능력도 행하고 가끔 돈도 벌어다 줍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무당 하시는 분이 같다. 무당이 가짜비 학습 무당 말고요. 진짜 신내린 무당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신내린 무당은요 반드시 처음에는 그 당근으로 돈 벌게 해줍니다.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인지 동전이 몇 개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뿅 가잖아요. 오면 귀신처럼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복채를 막 내죠. 여러분 부모가 무당인 자가 무당인 부모가 그 무당할 자식에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한 명 있을까요 없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성의 신이 그만큼 어려워 힘든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거나 쫄딱 망하게 합니다. 무당해서 돈 벌다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좋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지만 악한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멘. 다 우리를 다 뺏어갑니다. steal, kill and destroy. 그러니까 다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원래 그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섬겨 잘 된 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게 귀신 짓인지 악한 영의 짓인지 아니면 성령의 짓인지를 잘 아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요 뭐 악한 능력 행하고요 다 뭐 있습니다. 야 기독교와 일반 종교 철학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쟁론이 벌렸어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 박사 그랬어요. 기독교와 일반 철학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요 처음 다 그 신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빌면 신이 올까? 내가 열심히 행하면 신이 감동할까? 내가 열심히 신 찾아올까? 항상 그는 앞에 그냥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은 오지 않습니다. 귀신만 들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홍로 없어도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인지를 아시고 망하여 지옥 간 줄 아시고 미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사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일방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어렵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오히려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주님이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주권적으로 담당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리심은 하늘 아버지의 독단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상관하시 그분이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더러짐이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독교의 유일성이 뭐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을 우리가 딱 세신자 반트 가면 철학이 뭔가를 딱 배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 사람 속에는 항상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자기가 수행하고 또 노력하고 수행하고 막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행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려고만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 알죠? 철학. 누구나 다 철학자 하면 되잖아요? 야,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생관을 따집니다. 인생이 뭐냐? What's the life?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존재론이죠. 내가 왜 있어? 내가 왜 있을까? 내가 왜 살까? 한 번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가 뭐지? 내가 무엇이고 우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멘. 이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인생의 목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론, 존재론,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이 철학의 기초입니다. 고민하는 거죠. 고민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봤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아멘. 17장을 보니까 17장 11, 17, 18 보니까 아멘. 사도행전 17장 17, 18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때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가 19절 시작 그를 붙들고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런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가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게 철학을 구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아멘. 뭔가 내가 지금까지 예했었는데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파 큰 철학의 두 사조 아닙니까? 대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스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철학자가 나왔어도 여전히 답을 못 구하는 겁니다.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이 아덴 지역은 철학의 중심지요. 각종 종교의 중심지요.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가 아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자가 많이 나와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한다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그 일련 도덕 가지고 우리 목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철학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서 말하니까 이 사람 무슨 철학을 가져왔나? 뭐 새로운 것을 가져왔나? 그래 그들 속에 이 갈감이 없으니까 계속 찾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거 있을까? 새로운 거 있을까? 그들은 뭡니까? 이 새로운 것을 알려고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거기만 모두 매달려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거 있을까? 무언가 내 속에 이 갈급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에피크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그들은 각종 신정이 있고 종교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합니다. 아멘합시다. 그런 시인들이 많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영원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오면 만족하겠지. 내가 재산이 많으면 만족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만족하겠지. 안 그렇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건강하면요 딴짓 합니다. 로또 복권 되면 이러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로또 복권 되면요 재산 자기 직장 다 때려치우고 또 건강한 남들은 마누라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로또 복권대에서 가지고 우리가 잘 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알죠? 파스칼의 원리로 이러면 공기 넣을 때 이게 파스칼 원리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하는 파스칼 원리. 이 파스칼 살이 뭐였냐?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크다는 뚫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흠만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우시는 것은 끝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 고백한 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린 자유는 엄청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미 그들 소문 들어하는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것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그 모든 철학 종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몰라요. 영원한 세계를 답을 안 줍니다. 그들 두려움, 그들의 그 허무함,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철학을 또 구하고 종교를 또 만들고 그 세상에 철학과 종교가 점점 많아진 이유가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친히 부활하심으로 아멘 사망을 이겨버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고면한 사망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승리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분은 세상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부활한 자가 어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딨습니까? 전부 다 그 죽음에 갇혔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거든요. 이게 최고의 우리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불교 제가 한동안 이 복음을 전하려고 불교를 연구 좀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불교에서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교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와 회개라고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방송 들어보세요. 불교 방송하면 처음부터 참회합니다. 참회. 오늘 참회요. 참회. 이렇게 오늘도 뭐 짐승을 주셔서 참회합니다. 참회. 그게 우리가 보는 회개 아닙니다. 참회 보면 제3자 입장 보면 불교가 굉장히 거룩한 종교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회합니다. 오늘 또 생각을 악한 거 참회합니다. 참회가 계속 나오는데 and so what? 그래서 참회합니다. 계속 참회해도 참회를 받아주고 살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하는데 아멘. 그 참회를 용서한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을 해도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신 주님이 계신 점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때마다 그분은 다 그걸 받아 그 죄를 없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없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불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불교에서는요 초월신과 내재신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초월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재하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내재하는 신을 믿지 않고 초월신을 믿습니다. 둘 다 이슬람은 초월한 신이 계시기 때문에 초월신을 찾아갔습니다. 왜? 초월신은 오지 않거든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안에 신이 내 안에 있대.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여름에는 하한 거, 겨울에는 동안 거 들어봤죠? 하한 거는 여름에 문 닫아놓고 가부좌 틀고 점 하나 찍어놓고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찾아갑니다.
겨울에는 그 추운 날 문을 거꾸로 잠그고 가부도 털고 전만을 찍어놓고 자기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훈련이 바로 그건데,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를 찾으려고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안에 깊은 곳에 본질이 있어서 나를 찾기만 하면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그 속에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하나로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그 나를 발견하면 우주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주를 발견하면 모든 피조물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본에 갔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근본이고, 근본 그를 찾으러 달아가며 그 근본이 그들의 선이고 그들의 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알죠. 우리 속에는 뭡니까?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평생 우리 인간인데 속에 뭐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을 찾아갑니다. 그 속에 들어갈수록 누굴 만나니까? 마귀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귀신을 만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신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고성들은 깊이 들어가시고 깨달았대. 깨달음이 그들이 해탈입니다. 해탈. 깨달음이 우리 말로 회개입니다. 딱 깨달으면 모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정스님, 박스님, 깨달음이 다 달라. 기준이 다 달라. 뭐가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찾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찾아갑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상대지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난 주님은 절대적이고, 할렐루야, 가장 객관적인 점이 있습니다. 초월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말씀과 함께 해서 그분이 때가 되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점이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주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월신을 만나고 내주신을 만났는데 우리 기독교만큼 자유로운 신이 없습니다.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보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자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미 누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저희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모든 저희는 찾아갑니다. 아무리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오셔서 만나고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아멘합시다. 초월신을 경험하고 내재하는 신을 경험하고 아멘합시다. 우리는 초월과 내재신이 하나가 되어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정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우리 신 하나님은 절대신 동시에 가장 객관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자유한 신이 없고 우리만큼 능력의 신이 없고 우리만큼 할렐루야 평안한 신이 없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을 평생 찾지만 여러분은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오신 신을 만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유함을 누리 믿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31절) (32절로) 요한복음 8장 31, 32 보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순간 주님은 참신인지 믿습니다. 참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초월하신 주님이 내재로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돼. 우리 예수 믿는 순간은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평강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하면 우리 눈에 주의 빛이 나가므로 귀신 들린 자가요 절대로 성령을 받은 자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에 여러분 성령 받았죠? 귀신 들린 자 앞에 서면요 그들 우리 눈을 못 봅니다.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을 자꾸 밑으로 깔아요. 바로 떠. 그렇게 한다.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그냥 쫓아.
아주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사는 눈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귀신 들는 자는 절대로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보시고 우리가 예배 마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 16, 17, 20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아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르라 하시더라.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믿는 자의 할렐루야 모든 공평성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 자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저희가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자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참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상황이시도 아멘 이 눈이 나갈지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표적이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시도 확실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이게 증인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아멘. 구약 전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언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은 구약 전체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점을 증거했죠. 그리고 부활 사건은 구약 전체 말씀이 실점을 증거한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오실 것도 진리요 우리가 부활하고도 진리요 모든 말씀이 부활 하나로 증거임을 진짜임을 증거해버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그 말씀의 표적이 있고 확실한 삶의 확정인지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자유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능력 있는 자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천국을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령으로 그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고 우리가 천국 가나안까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속에 있으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매 순간 그분을 누리며 알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한 그들에게 영적 비밀을 알리게 하시고 이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을 알리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무지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시고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도와주셔서 늘 부유한 삶과 건강의 삶과 진리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